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들 못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들 나와주시고 또 더 크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1층과 2층과 또 찬양대석과 또 소예배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아십니까? 트로이 목마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요, 고대 로마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좀 어렵지요. 베르길리우스 그리고 아이네우스,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고대 그리스가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성전을 벌였지만 끝내 굳게 잠긴 성문을 열지 못했던 일이 배경이 됩니다. 트로이 성이 정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전쟁에 참여했던 한 병사 오디세우스가 방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용맹스러운 병사들을 숨겨 놓자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곧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의 계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해변에 목마를 만들어서 군대가 떠난 척하면 트로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 군대가 드디어 전쟁을 포기했구나, 저놈들이 포기했구나, 그래서 본국으로 무사귀환하기 위해서 재물을 저렇게 만들어 바쳐놓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이 그 목마를 트로이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예상한 대로만 된다면 트로이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숨어있던 병사들이 몰래 나와서 성문을 열고 트로이를 함락시키자 하는 그럴싸한 계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책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합니다. 오디세우스의 계책은 적중했습니다. 비록 이 목마의 정체를 의심했던 몇몇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결국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 잠들어 있던 깊은 밤에 잠겨있던 목마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하나씩 나오는 장면을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과 술에 파묻힌 시내로 쳐들어가 파수병들을 죽이고는 성문들을 열어 젖힌 뒤 전우들을 모두 들어오게 해 계획대로 주력 부대와 합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 군사들은 트로이 성을 성공적으로 함락시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우리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공략하는 방식이 이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이래도 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목마 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뛰쳐나와서 성문을 열고 무장해제를 시켰던 것처럼 사탄은 여러분 늘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20년 동안 총장을 역임했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사탄은 진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곡할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 그들은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알 듯 모를 듯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그 왜곡된 진리를 선동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위장해서 그리스 군인들이 침략해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 이래로 인간을 꼬드겼던 사탄은 늘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마치 우리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잠입해 들어오는 스파이, 곧 밀정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은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도 트로이 목마와 같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밤중에 도둑처럼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침투해, 그것도 몰래 침투해 오신 것만 같습니다. 로마 황제의 황궁에서 금이야 오기야 나신 것도 아니고요, 귀족 출신으로 보란듯이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아냥거렸을 정도로 그분의 존재는 예수님 스스로 빗장을 열고 나타내 보이시기 전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고 자랐어도 세상은 그가 왔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트로이 목마처럼 세상 한가운데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잠겼던 목마의 문이 열리는 순간 잠들어 있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저 땅의 사람들에게, 저 하늘의 거룩하고도 광명한 가치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요, 땅의 사람들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던 모든 가치들을 괴멸시키셨고 새로운 가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 이는 마치 저 하늘나라에서 은밀하게 파송된 하나님의 밀사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사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영원한 흑암으로 떨어질 인간들이 광명한 빛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계단을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둘째로, 비록 우리가 고통과 혼돈 속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신비한 망원경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품격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란 이름 외에 달리 부를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밀사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부여받은 특명은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밀사이신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임무 중에 오직 하나만 완수해만 했다면, 오직 하나만 완수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러분 사랑을 단순히 전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밀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한 그 자체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야기로 시뻘겋게 물든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말해줍니다. 우리와 같은 볼품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이 똑똑지 못하고 어리석고요, 이 바보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일컬어서 성경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그 위로 시뻘건 핏물이 흐르는데도 결단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고요,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 대속물이 되어서 저 활활 타오르는 제단 위에 뛰어드신 그 하나님의 밀사의 삶을 일컬어서 성경은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사랑장, The Love Chapter라고도 부르고요, 사랑의 창가라고도 불립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려거든 반드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앞세워서 말해야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에게 세세히 아주 자세히 풀어놓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에 관한 언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성자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줄곧 달고 살면서도 그 사랑을 티끌만큼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이 사랑의 창가는 여러분 더더욱 위대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느 유명 작가가 쓴 수필이었다면 우리는 그저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만일지도 모릅니다. 혹 어느 윤리나 도덕 교과서의 일부거나 아니면 사서 삼경의 일부이기만 했어도 책을 펴서 읽는 무게감이 훨씬 경감되었을 것입니다. 혹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가수 임영웅이나 혹은 찬또배기 이찬원이 부르는 트로트 가사였더라면 아니면 프랑스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자신의 연인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그 사랑의 찬가와 같은 것이기만 했어도 어쩌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유행가로 널리 불렸을 법도 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사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자잘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될 때에 반드시 지녀야 할 그 품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서로만 우리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색깔이어서 장미처럼 붉은 색깔을 띠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껏 무슨 색깔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만약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리듬이어서 4분의 3박자의 왈츠로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껏 어떤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만약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맛이어서 구수한 청국장 냄비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껏 과연 어떤 음식을 즐겨 먹으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참으로 무릎치며 아름답다 느끼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하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곱씹을수록 우리는 사랑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사람들이며 사랑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사랑하는 것엔 너무나도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하지 않고 할 수 없고 그리고 하기 싫고 그래서 늘 기피하는 행위들만 죄다 긁어 모아 놓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 몇몇 구절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절부터 7절까지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몇 주 전에 우리 박진덕 장로님이 제게 새 한글 성경 버전이 작년 11월에 새로 나온 그 성경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과 비교해서 읽을 때 참 은혜가 돼서 일부러 이 성경 버전을 택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의 느낌표가 있지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4절을 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옆에서 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못 참습니다. 성급하고 무뚝뚝합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렇거든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어디 저만 그런가요? 저 사람들도 보십시오. 남들도 다 그럽니다. 세 번째,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대놓고 우쭐대거나 대놓고 거들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상대방 봐가면서 그럽니다. 네 번째,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엔 봐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그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건 주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서울에서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그런 사랑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똑바로 들으십시오. 방금 나쁜 일이라 하셨지요. 그러면 나쁜 짓 한 사람한테 가서 뭐라 하셔야지 왜 그 일을 당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한테 가서나 추궁하십시오. 일곱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드디어 옳은 말씀 하시네요. 저도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 판단은 옳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여덟 번째, 사랑은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들었나요? 방금 모든 경우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모든 경우에 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상주의 사시군요. 정도껏 하십시오.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리면요, 그런 말씀 하시다가 교인들 다 떠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가 만들어서 대답한 이 각본과 많이 다르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이 들어오시기에는 너무나도 비좁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좁은 우리 영혼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우리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아집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방금 전 화면에서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위대한 사랑에 관한 가르침임과 동시에 우리에겐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이 지난 월드컵이 한창이었던 2002년에 출판한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라는 시집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수녀님의 그 정갈한 마음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어서 저도 당시에 선뜻 구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2015년에 이 책이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라는 제목으로 13년 만에 개정 증복판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이혜인 수녀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던 그 50대의 수녀 시인은 어느새 70대가 되어 노을진 들녘을 바라보며 다시 고백해 봅니다. 그 빈집에 채울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뿐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가 바로 봄이라고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순간이 곧 행복한 봄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가 지금껏 온전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 주님께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허울만 좋은 사랑을 뽐내는 것보다 사랑하지 못했음을 정직한 영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사랑은 시작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더더욱 사랑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인의 고백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순간이 곧 행복한 봄이기 때문이고요. 언젠가 생텍쥐베리가 말한 것처럼 사랑을 향한 갈망 안에 이미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밀사로 오신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넓고도 길며 높고도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2022년 한 해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새 한글 성경 버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천천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 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도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